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 가운데서 퇴출되게 되고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번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임함의 자리 가운데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었고 이 가인과 아벨 가운데서 가인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 분을 참지 못하여 자신의 동생을 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인은 이제 사람들을 피하여 이와 같이 놋 지역으로 도망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도망하여서 행동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성읍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와 같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베풀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그를 해하려는 자가 있으면 7배로 벌할 것이다라고 그의 삶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였어요. 이제 이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가 이전에는 살인을 범하는 중범죄자였지만 그럼에도 다시 주님께로 나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삶을 살아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가인의 모습은 자신의 아들을 이와 같이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지으며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를 바가 없는 이런 모습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에 가득하였습니다. 향락이 발전하였고 문화가 발전하였어요. 아무리 발전하면 무엇하겠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부질없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분명히 과학의 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달하였습니다. 이전과 우리가 10년 전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에 이와 같이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과학의 문명들이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는 우리는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과거의 핸드폰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핸드폰 크기만 봐도 상당히 작아졌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핸드폰 하나 가운데에서 컴퓨터가 해야 될 모든 그러한 일들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문명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가인의 시대와 같이 이 시대 역시 교만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이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들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교만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교만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그 아래에서 나온 이가 누구입니까? 라멕이라는 자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살인을 아무 서슴없이 이렇게 범하였던 살인자가 라멕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화됩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살인해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어느 정도로 교만한가? 자신의 조상이었던 가인, 그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나 달할 것이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뛰어나다라고 교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이 라멕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경험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냐? 교만의 자리는 결국 패망의 자리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 속에서 교만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들의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아무리 돈이 많건 명예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없다면 결국 허망한 것에 불과합니다. 돈을 의지하였던 자가 중병에 걸리게 되고요. 이와 같이 명예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명예를 잃어버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보편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교훈은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자리 가운데 거할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가인과 같이 이 라멕과 같이 교만한 자리 가운데 거하여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이 셋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셋이 이제 이 아벨을 대신하여 씨앗이 심어지게 되었고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초록글씨를 친 것처럼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 씨앗을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들을 맺어 나가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금 이 시대는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셋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믿음의 씨앗을 온전히 우리가 키워나가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 아름다운 결실들을 무성히 맺어 나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선택의 순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일말의 고민도 할 필요가 없는 것, 세상을 선택하고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길의 끝은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결국 주어질 것은 파멸이요, 실패요, 멸망의 자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를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는 조롱당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자, 그의 길의 끝은 영생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 주님의 귀한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것이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아버지 안에서 예비되어져 있는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죄와 타협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은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송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데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